말씀의 주제인데요.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 괄호 열고 인내와 절제. 괄호 닫고. 제가 이제 이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는 최근에 크리스찬의 연애에 대한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인데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걸 답변을 잘 안 해요. 귀찮아서, 솔직히 말하면 귀찮아서 대답을 안 해요. 왜 귀찮냐면 일단 얘네들은 질문 자체가 목적이에요. 답을 기대하고 온 게 아니라 정답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질문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질문 목적 자체가. 그래가지고 크리스찬의 연애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막 그런 몽글몽글한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원해서 사실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답을 아무리 성심성의껏 해줘도 결국은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고요. 연애. 그러니까 해줄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었어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이 개념은요, 성경에서 말한 사랑의 의미를 알면서도 실제로 사랑이다,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이 사랑의 단어를 굉장히 오해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단편적이고 편협하게 생각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오해가 생겨요. 서로 간의 사랑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과의 사랑에 안에서도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 그래서 크리스찬의 연애는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해요. 결국 끌고 들어가는 영역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사랑으로 건너 들어가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요건 한번 좀 다뤄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보통 우리가 사랑이란 개념을요, 연애할 때 느끼는 그런 감정적 반응들이 있죠. 그런 정서들. 보통 이걸 사랑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사랑장에서 이야기하는 요소는 뭐냐면 그 긍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부정적인 감정들이 찾아오게 만드는 사람 있죠. 짜증나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건들지 않으면 괜찮은데 날 짜증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고 그냥 막 얼굴만 봐도 막 짜증나게 만드는 이런 부정적 감정을 찾아 들어오게 만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가 사랑장에 적혀 있어요. 그럼 사랑의 핵심은 뭐냐? 처절함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처절해야 돼. 왜냐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사람에게 그게 가능한데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동일하게 사랑해야 되잖아요. 사랑은요, 뒤에도 이야기하지만 완전한 속성 자체가 완전한 속성이기 때문에요, 대상과 신분을 가리지 않아요. 모든 이에게 흘러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근데 이 감정이 뒷받침해주지 않는 자를 대할 때 그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를 대하고 그를 사랑하려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만약에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을 감정과 우리가 느끼는 어떤 정서로만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되어지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우린 크리스찬이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사랑하셨던 사랑이 우리의 상태를 고려했거나 우리의 수준을 고려했거나 누군가에겐 주는데 하나님 느끼시기에 누군가에겐 주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적인 애들 있잖아요. 말 더럽게 안 듣는 애들. 그런 사람에게는 해당되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면 이걸 사랑이라 보기 어렵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진짜 사랑,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대상과 그 사람의 상태, 내 감정의 상태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성경을 알든 알지 못하든 상관없이 사랑이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진짜 사랑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느껴지는 정서는 전부 다 성경에서 이야기한 사랑하고 동일해요. 다만 성경은 사랑하라고 했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그런 사랑으로 사랑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의 의미를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사랑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체가 완전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하나님 이꼬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하신 만큼 그분이 지니신 사랑이란 속성 역시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조건이나 기준들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사랑 그 자체로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요, 사랑을 하되 어떤 기준과 조건이 붙으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조건이나 기준이 붙지 않아도 될 만큼 사랑은 완전하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했다.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조건이 좋은 거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조건 때문에 사랑이 있는데 이 조건이 떨어져 나가면 사랑도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상이 아닌 조건을 좋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도 그 사람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예요. 사랑은요, 이 완전한 속성이기 때문에 왜 사랑하냐고 물으면 다른 이유로 대답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떤 조건을 붙여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이건 사랑 자체가 완전한 속성이어서. 그래서 왜 사랑하냐 물으면 사랑하니까 사랑한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서 자신이 함부로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합리화하는 것 자체도 이미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은 거예요. 이런 조건이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정했었는데 이런 조건이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건 저 사람이 이렇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사랑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았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으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원리를 배우지 못한 채 만나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입고 이렇게 살아가게 돼요. 사랑은 절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절대 남에게 보면은 남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남에게. 근데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전부 다 남에게 무례히 행할 수밖에 없고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냥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남을 제대로 진짜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말한 것이. 성경에서는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5절에서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데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성내지 않는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대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재밌는 건 이게 가능하냐,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냐 물을 수 있겠지만요, 이렇게 누군가가 당신을 사랑한다면요,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 무례히 하지 말고 유익을 구하지 말고 성내지 말고 악한 것 생각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못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사랑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사람을 사랑해 주겠다면요, 그러면 감사 땡큐죠. 그럼 고맙죠. 그래서요, 재밌는 건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면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지를 보면 돼요. 뭐 이런 거 옳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내가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지를 보면요, 그게 성경에서 말한 사랑하고 전혀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넌 이미 진짜 사랑을 알고 있어. 진짜 사랑이 뭔지 알고 있어. 어떻게 사랑하냐고 묻지 마. 이걸 어떻게 해요? 라고 묻지 마. 내 이웃을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돼.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네가 목숨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네를 사랑하고 있거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돼.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야. 넌 너무 사랑을 잘 알고 있어. 이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고 너무 잘 알아서 그렇게 하기 싫은 것뿐이겠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한 번에 그냥 정리해버리세요. 이거 사랑에 대해서 네가 받고 싶은 사랑이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해 보면요, 섬김에 대한 것도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섬겨야 돼요? 섬김이 뭐예요? 라고 물을 때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대접해라. 그렇게 섬겨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가장 정확해요. 우리에게 실제로 그렇게 실행할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우린 이미 사랑도 알고 있고요, 섬김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어떻게 섬겨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근데 그걸 보면요, 온통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요, 그냥 옆에서 보면 절대 합리적이지가 않아요. 객관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사랑하면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는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증상으로 봤을 때 연애 때 나타나는 이런 제정신 아닌 것 같은 반응들 있잖아요. 이것도 사랑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반응들이 맞아요. 우리가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절대 합리적이거나 이성적이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 초기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여러분 보시기에 합리적이세요? 돈을 쓰는 방식이라든지 그가 들이는 시간이라든지 에너지와 열정을 보면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세요? 절대 장거리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커플들 같은 경우는요, 또 그냥 막 주말마다 시간 짬내가지고 그냥 잠깐 한 10분 정도 얼굴 보려고 기차 타고 내려가는 사람을 봤다니까요.
그냥 기가 막힌 헌신이에요. 그 정도로 주님을 향해 헌신했으면 주님 벌써 오셨어요. 주님 벌써 오셨다고. 온통 사랑하는 그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모든 시간, 모든 삶의 방향, 이 모든 게 그 대상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만약 그 시기에 막 연애를 하고 있는 그 뜨겁고만 열정적인 시기에요, 만약에 합리성을 따져 묻기 시작하면, 이성적인 판단과 사고를 막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못 느껴요. 꼭 그런 식으로 해야 돼?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무슨 이렇게 비효율적이야. 그렇게 하지 마. 돈 뭐하러 거기다 돈 내. 이런 식으로 막 계산을 하고 따져 묻기 시작하면 짜증나지. 와, 사랑하는구나. 이 사람 정말 이성적인 사람이네. 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내 평생을 함께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안에 있는 특징 중에 이런 연애 감정, 느낄 때 연애 감정들은 사랑 안에 있는 특징들 중에 하나가 맞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걸 잘못된 거다, 틀렸다라고 보기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도 그래서 보면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리신 결정이 합리적이든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리신 결정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이, 아니 그렇게 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냥 개기고 계속 반역하고 이럴 텐데, 그럼 무의미한 투자를 하신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을 때 나타났던 반응들을 봐서도 사랑에 나타나는 어떤 연애 감정 때 나타나는 그 도드라지는 특징들이 하나님에게서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나타났던 특징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단지 좋을 때 나타나는 감정과 정서들로만 해석하고 이해하고 있으면 되게 위험해요. 왜냐하면 감정은 기복이 있거든요. 기복은요, 그 사람 때문에도 생기지만 내 상태 때문에도 생겨요. 이 사람이 어떠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그 조건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그 조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도 이 기복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만을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랑을 이해할 때. 이게 감정이에요. 이건 믿음이 없어서 감정이 다운이 된 게 아니고 그냥 다운이 된 거예요. 상황이 어려워서 사랑이 없어서 감정이 다운된 게 아니라 그냥 감정이 다운된 거예요. 이걸 자꾸 감정이 업이 되고 다운된 걸 사랑이 있고 없고 믿음이 있고 없고로 대입시켜서 이해하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의 내 상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뜨거운 마음으로 헌신했어. 뜨거운 마음으로 뛰어들었는데 감정이 다운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럼 난 사랑을 잃어버린 건가? 나 사랑이 없어져 버린 건가? 난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기복이 있는 감정 자체를 사랑으로 해석해 버리니까 감정이 업이 되었을 때는 사랑이라고 느끼면서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몸이고 마음이고 다 줘요. 그냥 다 갖다 냈다 뛰어들고 다 줘요. 근데 그렇게 불타오를 땐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감정에 의존되어 있으면, 근데 감정이 다운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정은 반드시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감정이 다운될 때가 있는데, 이럴 때는 그 상태를 해석하는데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마치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그렇게 어떻게든 해석을 해야 되겠으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이런 감정이 다운됐을 때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사랑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해석할 길이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태기라고 표현을 해요. 권태기다, 그런 시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감정이 다운됐을 땐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거죠. 그런데 계속 사랑을 단순히 이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면요, 그래서 관계 안에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극복하고 다시 사랑하게 되어진 걸 뭘로 확인하고 싶어 하겠어요? 다시 그 감정이 불타오르는 것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겠죠. 근데 이전과 같은 그런 감정이 다시 불타올라질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 그러니까 그러다가 헤어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개념으로 하나님 안에, 관계 안에서도 대하기 시작하면요, 감정이 업이 되면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것처럼 여겨지는데, 감정이 다운되면, 기복이 있어서 다운되면 우리의 상태를 해석할 길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어진 건가? 그때는 정말 너무 좋았었는데 내 지금 상태가 왜 이런 거지?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권태기와 같이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너리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매너리즘에 빠졌구나 라고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의 내 상태를. 기억하세요 여러분, 업이 돼서 흥분되고 열정할 때는 그때만 할 수 있는 일들과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고요, 다운돼서 차분해졌을 때는 차분하고 냉랭해진 것 같을 때만 차분해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은혜들이,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렸던 건 복 중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를 때 보이는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할 때만 보이는 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해지고 막 해줘졌을 때 이때는 마치 주님이 날 버리신 것 같고 떠난 것 같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거나, 그건 거꾸로 말하면 반사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늘 두근거림과 늘 설레는 마음, 늘 기분 좋고 늘 행복하고 늘 즐거운 이런 정서가 내 안에 있어야만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단 말 아니에요. 하나님도 날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기 시작하면 내게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를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계속 어려워하잖아요. 어려운 상황이 찾아오면 자기가 자초한 시련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 마치 주신 고난인 것처럼 막 이렇게 막 하나님한테 따져먹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거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사실 이걸 떼어놓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치게 의존이 돼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상태로 여러분 연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청년들. 좋아 미치겠어. 그럼 이걸 컨트롤할 줄 몰라. 주체가 안 돼. 그래서 막 쏟아져요. 막 쏟아져요. 근데 감정이 다운됐네. 그래서 느껴지지 않아. 그럼 이걸 주체 못하고 표현한 그 표현 그대로 싫은 것도 고스란히 그렇게 표현할 거 아니에요. 싫어. 막 짜증나. 어려워. 힘들어. 이거 자체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게 되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문제가 여기 또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런 사랑을 찾아 나서려고 한다면 또 뭐에 충실하게 무슨 기준으로 충실해서 찾아 나서겠어요? 또 그런 나를 설레게 해줄, 날 두근거리게 해줄, 나를 품어줄, 나를 막 열정적이게 해줄 이런 감정을 찾아서 쫓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의 감정을 자극시켜서 날 흥분하게 하고 날 설레게 하고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는 대상을 찾아 나서지 않겠어요? 딱 기준도 없이 이 상태로 돌아다니잖아요. 요런 사람들만 골라서 접근하는 제비 같은 것들이 있어요. 누구냐? 사단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것만큼 다 풀어놔. 이 감정과 욕구를 마음껏 풀어놓잖아. 너 그럼 진짜 행복할 거야. 그 사람도 마음껏 너를 그건 진짜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 너를 사랑해야 돼. 너가 스스로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이게 막 충족이 되어질 거야. 그래서 그 원한과 욕구를 그대로 분출시켜도 괜찮은 것처럼 하게 해요. 그래서 몸이고 마음이고 다 퍼주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쫓아가게 되어지면 감정은 또 기복이 있잖아요. 그럼 똑같은 결론에 이르게 돼요. 그렇게 해오는 동안 이미 여럿에게 상처를 받고 여럿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지는, 사랑이라는 게 누군가를 해집고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속성이라고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욕구도 분출하고 원하는 대로 다 했으니 행복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걸 못해서 그렇게 답답함을 느끼는 거냐 크리스찬들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꼭 그거 제대로 안 뛰어들어본 애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아니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도대체 무슨 얘기, 이거 무슨 재미로 사냐고요. 뭐 이래요. 아니 운동을 할 놈이었으면 이것도 먹지 마라 저것도 먹지 마라 일단 하지 말라가 많잖아요. 왜냐면 그 운동해야 되는 사람에 맞지 않는 습관들이 잡혀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고 식단 조절하시고요. 이거 하지 마시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거 못하면 그럼 나 무슨 재미로 살아요? 빼지 마 살. 그리 살아. 그러면 그냥 건강이 뭐 어떻게 되든 네가 네 인생이지. 이게 우리가 당연히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너무 어울리지 않는, 이대로 가면 내 인생이 피폐해질 수도 있는 잘못된 정서들을 가지고 있어서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다른 사람들은 차라리 몰라서 그 복음에 대한 핵심을 몰라서 이것에 대해서 이게 알지 못하면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니 예를 들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동기가 부여된 사람은 그거 이렇게 하려고 하는 동기가 같이 부여될 거 아니에요. 밥도 좀 조절해야 되겠다, 식단 조절도 하고 운동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대뜸 너 밥도 먹지 말고 뭣도 하지 말고 뭣도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면 왜? 이렇게 묻겠죠. 모르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가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도 교회 안에 믿는 사람들이 벌써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럼 따르지 마. 안 하면 되잖아. 아니 내가 뭐 간신히 막 믿어달라고 사정해야 돼요?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사정해서 데리고 가야 돼요? 아니 살 길이 있고 부유하고 풍성하게 사는 삶이 돈 많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삶이 부유한 게 아니에요. 그거 피폐해지는 삶이에요. 진짜 부유한 삶은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제가 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부유하다고 말하냐면, 우리에게 순종해야 될 그 말씀이 우리가 가장 부유할 수 있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세요. 내가 계획했던 대로 목적대로 쓰여질 수 있으니까 가장 부유해질 거야. 그걸 말씀하셔서 순종하라는 건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막 이런 생각만 계속 갖고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구도 분출하고 원하는 대로 다 했으니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대한민국의 결혼율, 이혼율은 뭘로 설명할 거예요? 예전보다 많이 자유분방해졌잖아요.
예전만큼 보수적이지 않잖아요. 옛날 유교 세상이 완전 막 쪄들어 있을 때보다 훨씬 자유분방하고 보통 욕구대로 그냥 분출하는 거 눈치 안 보고 그냥 분출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달려오겠으니 괜찮아 네 하고 싶은 대로 네 원하는 게 답이야 라고 했는데 갔더니 답이 아니야. 어쩔 거냐고. 이거 결혼율과 이혼율을 뭘로 설명할 거예요.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분출하고 살았는데 그럼 행복해야 되는데 이 자살률은 뭐라고 설명할 거야 이거.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는 사랑은요 이렇게 쉽게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성경에서도 사랑은 아가서의 강물로도 이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한다고 했어요. 아가서 8장 7절 말씀을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가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니까 너무 쉽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고 진짜 사랑을 연습해야 돼요. 이 시간 없이 그저 지금 느끼는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충실하게 반응해서 충동적으로 하다 보면 반드시 상처받고 상처 줘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엔 4절에는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오래 참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로 끝나요. 뒤에 더 있기지만 사랑은 이라고 하는 이 문장 자체가 이렇게 끝이 나요. 우리가 이해한 사랑은 따뜻하고 두근거리고 몽글몽글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의 느낌은 처절합니다. 지금 굉장히 처절해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게 중요한 게 인내와 절제인데요. 인내와 절제는 기독교인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사람들과 어울려서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도 사람이 인내와 절제가 없이 자신의 욕구와 본능대로 하도록 풀어놓으면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에서도요 사람의 욕구와 본능이라고 하는 것을 잘 펼쳐놓으면 어떻게 될지 뻔히 알기 때문에 법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다가 인간의 욕구의 본능을 최소한으로 허용합니다. 만약 통제 없이 그대로 놔두면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 사람들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무정부된 상태의 나라를 한번 보세요. 어떤 꼴 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법이 있어도 법을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든 자신의 욕구를 채워보려고 하는 게 사람인데 냅둬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서 치안이 불안할 때 나타나는 나라들과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치안 좋지 않은 나라들. 별별 일 다 일어나요. 냅두면 자멸하고 피폐해지고 파멸이에요. 그냥 내 불이익 때문에 내가 그걸 어겼을 때 당할 불이익이 무서워서 안 하고 드러내고 있지 않은 거지. 여러분 냅둬 보세요. 법이고 뭐고 허용되는 모든 걸 다 풀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서로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서 진짜 사랑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욕구와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인 인내와 절제입니다. 그럼 지금 사랑에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면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나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요소가 뭐냐?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 사랑을 하려면 필요한 요소는 뭐냐? 인내와 절제입니다. 진짜 사랑을 위해서 그런 조건들이 없어도 이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려는 진짜 사랑으로 발전하려면 인내와 절제를 배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혼전 순결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그걸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때밖에 없어요. 그때밖에. 근데 그 왜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딴 소리 하고 있냐?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요. 해봐. 어떻게 되나. 해보시라고.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관계라는 게 결혼하기 전이랑 후가 뭐가 달라졌다고 결혼하고 나면 죄시하지 않고 결혼하기 전에는 죄시하냐고요. 존재가 달라진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공인된 약속되고 공인된 책임감 있는 관계 안에서 내가 원한다고 싫으면 안 하고 하면 원하면 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갈 사람으로서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대하게 하기 위해서 안전장치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으로. 인내와 절제, 이걸 청년의 시기에 배워볼 수 있는 거, 특히 연애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인내와 절제를 배울 수 있는 그 훈련 요소가 뭐냐면 혼전순결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연애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크리스찬의 연애는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은 크리스찬의 연애는 이야기하지 않고 결혼을 약속한 약혼과 결혼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은 네 멋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써있진 않았지만 남자친구를 남편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되고 여자친구를 아내 대하듯이 대하면 안 된다라는 게 반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선 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확실하게 이야기하면 성관계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혼전순결 말하는 거예요. 성관계 쌍방의 합의로 좋으면 해도 되지 않냐?
원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고, 오케이, 똑같은 원리로 서로 원해서 합의해서 치고받고 싸우자. 그러면 링 안에서 같이 치고받고 싸워요. 근데 한쪽이라도 성내는 걸 원하지 않으면 컨트롤할 수 있어야죠. 그러면 마찬가지의 원리로 괜찮은 거 아니냐, 둘이 합의해서 하는 거면 괜찮은데 상대방에서 원하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관계 안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도 서로 합의해서 같이 맞짱 뜨는 거면 같이 뜨시라고. 근데 한쪽에서 누구 하나라도 원하지 않으면 절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어야죠. 인내와 절제를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하고, 이게 같은 원리로 합의해서 화내며, 한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으면 화내지 말아야 되는데 이거 안 되겠죠. 왜? 컨트롤하는 걸 배운 적이 없으니까. 원하면 그냥 했으니까. 이렇게 욕구에 충실하게 되어주면요, 결혼 전 연애 때는 하고 싶어서 막 성관계 하고 싶어서 난리가 나죠. 그냥 그때는 욕구에 서로 불타는 거예요. 신혼 때까지만 해도 막 불타고 안 달라는데, 그럼 결혼 후에는 누구 하나라도 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누구 하나 힘들어도 안 하고 싶은 마음, 안 하고 싶은 욕구에도 충실하게 되어져요. 그럼 그 반대편은 또 못 견뎌서 바람피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악순환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요, 종교인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인간의 욕구와 원초적인 본능에 충실하게 반응하여 가다 보면 반드시 이르르는 끝이 그 인생에 대한 파멸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게 해주시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담아놓으신 것이지, 단순 기독교 종교인을 만들려고 하셨던 게 아니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손수,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땅에서 사랑을 하되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말도 안 듣고 냅둬도 죽을 사람 건져놨더니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대상을 가만히 둘 이유가 없으시잖아요. 만약 사랑하신 게 아니라면 그냥 마음에 그냥 원하는 대로 욕구대로 분출하셨으면 그냥 갖다 말 안 들으면 그날그날 막 싹 쓸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의 본성에 위배되는 저와 여러분을 인내하고 그대로 심판하여 바로 쏟아내시는 그 반응을 절제하셨어요.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어떻게든 살게 해야 되니까, 사랑하니까. 그래서 원함대로라면 그냥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절대 용납 안 되는 죄인들을 원함대로 처리하시지 않고 인내와 절제로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표현되는 게 뭐예요? 길이 참으셨다.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우리가 멸시하면 멸시했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사랑할 만한 게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신 게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용납하실 수 없는 상태인 그때 우리를 위해 죽는 선택이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받은 대로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왜냐면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 했었잖아요. 이게 충족이 안 되니까 이 사람한테 가서 날 이렇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조건 없이? 안 돼. 상처받았어. 상처만 받고 끝났어. 이 사람은 날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상처만 받고 끝났어. 이 사람은 날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는 줄 알았더니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였다든지, 이 사람은 날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조건들을 사랑하고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누구도 없구나. 뭐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 참 어렵다라고 하는 강의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아무도 날 사랑해 주지 않으니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나를 사랑해 줘야지.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더 이상 내가 나를 그렇게 사랑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나를 그렇게 조건 없이 완전한 사랑으로 날 사랑해 줬으니까 이제는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입은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면, 와, 이 사람이 날 사랑해 주는구나가 아니라, 와, 저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 사랑하고 있구나가 보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이 세상의 이 세속적인 가치는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여러분 욕구와 감정대로 그대로 분출하면 너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할 거거든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욕구와 감정 그대로 분출해서 잘 가다 보면 그 끝은 무죽, 그냥 이건 두말할 것 없이 분명히 파멸 기다리고 있어요. 만약에 공부하러 앉았는데 이게 너무 치열해서 싫어서 원함대로 하라 그러면 다 뛰쳐나가겠죠. 다 뛰쳐나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학교 졸업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뻔해요. 마찬가지의 원리예요. 이런 욕구와 원함대로 가서 네가 행복할 수 있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분출시켜 놔도 결국 험한
후회 이거밖에 남지가 않아요. 정말 옳은 것을 위해서 인내하고 절제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보여주실 은혜들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거지, 종교인이라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인내와 절제를 배우셔야 돼요. 모든 내 감정과 욕구는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반드시 컨트롤 될 수 있어야 돼요. 건강하지 않은 걸 억제할 수 있어야 되고, 건강한 건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이런 영역들이 말씀 안에서 다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